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1장에 두 번 나오는 처음 기도와 마지막 3장의 오늘 기도는 그 분위기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처음 두 번의 기도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식되는 혈기로 하나님께 따지고 되드는 함의한 분위기가 생각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의 기도는 앞에 두 번의 기도에서 따지고 되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과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기도입니다. 오늘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기오노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조금 전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하고 시편 7편의 표제로 등장하는 나머지는 시기오노스라는 말이 나오죠. 정확한 뜻을 학자들이 아직 잘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매우 슬픈 어조의 노래, 혹은 매우 빠르고 격렬한 곡조의 노래 정도로 종합하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 혹은 기도라고 해서 시기오노스이 잘 파악되진 않아도 어떤 특정한 가락 혹은 특정한 리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하박국의 기도인데 단순히 그냥 읊어대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가락에 맞추어서 특정한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1장에 두 번 나왔던 입으로 항의하고 대들었던 기도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예요. 노래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슬픈 곡조에 맞춘 노래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빠른 리듬의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특정한 가락에 맞춰서 자신의 기도 내용을 노래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오늘 3장 19절에 하박국의 마지막이죠. 이 노래는 나의 수금에 맞춘 노래다 라고 말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두 번의 기도에서 불평과 원망과 항의와 대등과 분노로 가득했던 선지자의 기도가 그 3장에 오면 간절한 간구와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노래로 바뀌고 있을까요? 왜 찬송이 따라오는 기도로 선지자의 기도가 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2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불평과 원망과 오심과 하나님께 대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 실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네 눈앞에 보이는 펼쳐지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오히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나기 위해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뀐 하박국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3장, 2장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크게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간구이죠. 또 하나는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탄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이 기도에서 정반대되는 개념이 어떻게 함께 묶여서 노래로 올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도 죽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함께 등장하죠.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뭐라고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부흥을 말하면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면서 왜 진노를 말한다고요? 진노가 뭐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시간. 어떻게 선지자의 변화된 기도 가운데 이 양립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노의 일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박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2절 상반절에 주어져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이 정반대되는 개념의 두 내용의 기도가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시시거리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따졌던 선지자. 그리고 기도로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수년 내에 주의를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믿음의 표현한 의지를 보이는 기도로 바뀐 그 계기에는 주의 일을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것은 주님께 들은 소문, 주님께 들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1장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항의성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들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들려주신 소문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네가 놀라고 또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그 놀라고 놀랄 주님의 소문, 주님께서 하박국에 들려주신 그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듣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에게 망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사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놀라고 또 놀랄 소식이 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하면 하박국 3장 16절에 가면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창자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소문, 놀라운 소식을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의 진위가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망한다는 거죠? 유다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리가 있었죠. 그렇게 유다가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오히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망하는데 잠깐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므로 이 두 개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바벨론의 심판, 이 두 개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로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두 개의 심판을 통해서, 진노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 두 개의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은 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희생등등하던 불의가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기 전에 선지자의 생각은요, 유다가 망하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잘 되는 것, 유다가 유명해지는 것, 유다가 승승장구하는 것, 유다가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돌아가는 듯이 위세를 떨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선지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끝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인정되는 길이라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보다 더 악하고, 그들보다 더 불법하고, 그들보다 더 사나운 바벨론을 일으켜서 허황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와 강포와 행악으로 일삼았던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욕망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부질없는 것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몸부림을 일삼고 살았는지를 똑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망한 그 자리에서, 끌려간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의 나무를 그리워하면서
시온에 걸려져 있던 비파와 수종 소리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절절히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는 나의 일이고 그것이 너희들을 나의 백성답게 만드는 나의 부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기도하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달라는 이 부흥은요, 사이즈가 커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더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교회의 외형적인 몸짓이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져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 예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복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헛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후합된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로 바뀌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묵은 땅이 기경되고 의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주님의 부흥은 그냥 되지 않죠. 우리 속에 허황된 욕심들,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강포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허황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불의와 불법과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깨뜨려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답지 않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 나라답게 돌려세우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고도 그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요. 너무 오랫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속이 썩으시면서 문드러지시면서 끝없는 배신감과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벌이는 패역한 행위와 엄란한 고별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몸을 파는 장면처럼 그들이 그렇게 허황된 욕망을 좇아 하나님을 우상처럼 숨기며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제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지점까지 가지 마라 부탁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강구하고 때로는 호소하면서까지 말씀해 오셨죠. 끝내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빨리 예루살렘에서 왕래하며 다니거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안 할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그렇게 안 할게. 너희들 바벨론에 안 갈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고.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나 너희들을 그렇게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게 하기 싫어. 한 명이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의인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될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서 돌려놓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정답이라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 수년 내에 주님은 주의 일을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진노의 바벨론의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기 위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지 마시고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마시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배역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이만큼만 갚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는 시기 오노스에 맞춘 기도입니다. 시기 오노스라는 것은 특정한 가락이라고 그러죠. 어떤 학자는 이걸 격렬한 슬픔의 가락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는 열정적이고 빠른 복종의 가락이라고 해석합니다. 둘 중에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가락이든 이 노래는요,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노래의 기도인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박수 치면서 평에 겨워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유명한 그 복음성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에 겨워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지자 하박국이 시기 오너스에 맞춘 기도입니다. 너무 슬픈 가락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없고 슬찬도, 이건 뭐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그냥 강탈해버리고 무서운 심판의 나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걸 박수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형겹게 얼굴에 만면에 그냥 은혜로운 그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기 오노시에서 너무 슬픈 가운데, 너무 비통한 가운데 격렬한 믿음에 맞추면서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격렬한 그 슬픔에 찬 가락에 간절한 기도를 믿음으로 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중하게 이제는 그 멜로디는 좀 빠르다 해도, 그죠?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그 노래 좀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이제는 끝난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 죽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기온에서 맞추면서 여러분의 그 좌절된 마음을 믿음의 기도로 노래 높이면서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힘들어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국물을 잊지 마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교회답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하여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통하여 그렇게 빚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지체하지 말고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경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좌절을 격정적인 리듬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하박국처럼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나고, 남들보다 얼마나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생명 없는 사람들로 그저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언제나 그걸 전부라고 말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부추기죠. 늘 속이고 늘 협박하죠. 남들보다 더 가지지 않으면 더 불행한 거야.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늘 그렇게 부추긴다. 유다가 그 부추김에 넘어가서 유다답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도 세상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끝없이 부추기는 이 모든 그릇된 가치관, 모든 그릇된 풍조, 유행, 그것에 우리도 매몰되어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다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속임수와 강포와 포학을 행하면서 조금 더 잘 살기를, 조금 더 성공하기를, 조금 더 많이 가지기를,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조금 더 홈나는 삶을 꿈꾼다면 참 부끄럽습니다. 일어납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처럼 자기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혼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 망하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으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알면서도 미기적거리며 그 허황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어쩌면 그 미련함을 잘 떨치지 못해서
그 어리석음을 잘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부유함을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으로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하고 도전을 끼치지 못하고 잠자는 시체처럼 살았지만 죽었다 하는 잃어버릴 가진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도 돌이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할 필요 없어요. 끌려갈 필요 없어요. 다 빼앗길 필요 없어요. 망하지 않고도요, 망하는 것처럼 마음을 낮추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끌려가지 않고도요, 끌려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지면 돼요. 주를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세상에 대해서 추리고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요, 유다처럼 그 자리까지 앉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요, 끌려가지 않아도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놀랍도록 이끌어가시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의 걸음걸이를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버리게 하시는,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배워서 말씀의 노래, 말씀의 기도, 그때그때 새로운 곡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감격으로 누리시고 우리 하루의 식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